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어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5편은 장르상 비탄시에 속합니다. 표제문에 있는 대로 저자는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인하여 슬퍼하며 그것으로 해방되기를 1절에서 8절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의인의 고난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23절은 그러나 다윗은 비록 이런 현실적인 슬픔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절친했던 자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쓰라린 현실을 비탄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의 이 저작 배경이기도 한 압살론의 반역은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BC 979년경에 발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위에 세워진 지 32년 정도 되었을 때고 그의 죽기 전 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압살롬의 반역의 준비는
사실 수년 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주변에 용사들을 많이 모아들였고 자신의 직접 백성들의 송사를 이렇게 담당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을 포섭함으로써 민심이 다윗을 떠나서 자신에게 향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이 많은 준비로 반역을 꾀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반역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었고 이 직전에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 사실을 알고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읊어진 이 본시를 생각할 때 탄식하는 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은 다윗은 마냥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형편을 토로했고 구원을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새삼 확인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무리들은 멸망하고 말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본시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대목을 1절에서 11절까지 일단 나눠서 보기로 하면서 환난을 탄식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극한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대목입니다. 본시에서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형편들, 그 다윗의 심경을 묘사하는 단어들과 구절이 몇 구절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그리고 뒷부분에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죄악과 핍박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고 5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강포와 분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악독, 그리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압박과 속임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절에서 이 다윗의 심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외적 내적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근심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윗을 질식시키는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죠. 알아요. 근데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기도조차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한 번씩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계속 기도에 힘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작 자체가 구원의 서광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압살론 휘하에 있는 반역의 무리들은 왕궁 가까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다윗에게 드리워져 있었고 이제 그를 덮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신감과 죽음의 공포로 뒤엉킨 다윗은 그토록 암담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심정으로 가득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은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그 심경을 노래했습니다. 이 구절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린 다윗 자신이 이루어지기 힘든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도피로가 끊긴 상태였고, 그러나 낙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일일이 아뢰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제의 해결을 간구하러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때쯤 6순이 넘은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꼭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일일이 아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강청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일지라도 이런 시험, 어떤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 들고 나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뢰일 때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내용은 이 다윗의 압살롬의 쫓김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더욱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배신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원수였거나 원래 대적했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었지요. 압살롬 아들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조언하면서 그 책략을 냈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반역하는 주동인물이 혈육인 아들과 가장 신임했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었다는 사실이 이 다윗의 마음을 더욱 참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었던 사람들부터 배신당하는 고통은 유달리 아픈 법이죠. 심지어는 다윗이 이러한 자들에게 좀 15절을 보면은 이해하지 않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같이 내려갈지어다. 예요?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는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배신을 했다고도 그냥 산채로 지옥으로 빠져버려라. 예,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원수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온 것 같이 악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 천국의 공동의 적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언자로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 기절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할 대상은 되지만 의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변하기 쉽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뢰할 궁극적인 피난처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22절에서 23절 대목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는 들어서 구원하시고 악인들의 그 악한 것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으면 경망스러운 변절은 벌하신다는 그 내용을, 확실한 내용을 지금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과 신념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실적인 모든 것을 볼 때는 다윗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압살롬은 흥기할 듯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괴로움과 위험 중에서도 기도와 신앙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그분께 매달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심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16절 17절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구하는 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죠. 이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최고의 이름이지요. 이러한 여호와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3번의 기도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 말씀 근심 탄식의 두 단어를 중복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말하다, 노래하다, 한탄하다라는 시아어와 또 탄식하다라는 하마라는 단어를 중복 사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은 상대에게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상세히 알리는 것과
불안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억제하지 못해서 정말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행위를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그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확신에 찬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이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그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무서운 원수 곧 배신자의 행위에 가증함을 다시 20절에서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간절히 아뢰기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또다시 자기의 믿음을 확고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22절, 23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본시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그 앞부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악인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를 짓누르던 염려 혹은 근심, 고통의 큰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이유는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붙드시기를 원어를 해석해 보면 기르시고 혹은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의탁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상선벌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고 가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또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짐을 해결할 방법을 오늘 다윗은 이 시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 것처럼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오늘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안식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항상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응답을 미리 확신하며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과 가장 신임했던 모사 아이들로부터 배반을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까지도 신임을 잃고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슬픔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봤습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 있게 하시며 악인들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